불타는 떨기나무,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10여 년 전에 한번 제가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편까지 이어지는 3편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이제 3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젊음의 시간, 또 중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젊음의 시간은 가능성과 가능성을 탐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중년의 시간은 또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오늘 모세의 그 일생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인생이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 이렇게 120년의 인생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살았죠. 그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이제 되겠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왕자의 신분이 이제 박탈되고요. 이름 없는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통로로 준비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렇게 일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말씀 받았을 때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모세처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임재로 사명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가득히 채워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야망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사명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비우신다.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보내신다. 이런 순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 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정작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모세는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40세의 나이에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상한 일입니다. 가상한 일이에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했어요. 역사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24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자기 동족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세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했지만,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려고 했지만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나그네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나그네. 그 하늘을 찌르던 그 신분이 추풍낙엽같이 떨어져 버리고 나그네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화려한 궁전에서 황량한 광야로 버려지게 되었고 권력의 자리에서 그 무능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권세를 가졌을 때는 무언가 다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왜 40년일까요?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로운 이 모세에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이름도 없이 목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제 이드로예요. 이드로인데 아마 대릴사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려 40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모세는 점점 힘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이었을까? 애굽에 젖어 있던 그 떼국물, 애굽의 떼국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확히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 안에 남아있던 모세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요소들을, 이 육신적인 요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간이 모세에게는 40년.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40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다윗에게는 뭐 13년이 되었고 또 바울에게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재능과 육체적인 재능과 지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인생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력의 리더십에서 목자의 리더십으로,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모세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학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학교를 이렇게 수료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을 습득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노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6살 먹은 애가 성인들 못지않게, 아니 성인들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 노래 실력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재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6살짜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교자, 유튜브에 보면 설교자의 그 설교들이 지금 홍수같이, 본무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지식과 재능이 참 너무 뛰어나고 탁월하다, 감탄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광야 학교에서 다듬어진 성품과 다듬어진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재능과 지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이렇게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되면 부족한 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안 된 사람은 그건 배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광야에서는 양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장짜리, 회장짜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사령관짜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의 배설물,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임재하신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지금 그 모세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라고 얘기했죠. 호렙산. 호렙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호렙산. 시내산은 들어보셨죠? 시내산. 호렙산하고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리산 안에 노고단이 있죠? 노고단 지리산입니까? 노고단도 지리산이죠? 그래서 호렙산 하면 이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하는, 지리산의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하면 지리산 안에 있는 그 한 봉우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하면 히브리어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건 메마른 땅, 예, 참 척박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내산, 시내는 무슨 뜻이에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시내산을 보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내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도 시나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시나이산, 시내산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떨기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메마른 땅, 이 호렙이라는 이 지역에서 떨기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생하는 지역, 그 산을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 여기 떨기나무가 등장하잖아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이렇게 그 이름 없는 잡목이에요. 잡목.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바람 불면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또 후루룩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잡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그 잡목과 같은 가시나무의 한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백향목도 있고 굵고 아주 튼튼한 멋진 나무들이 있는데 아니 이 잡풀과 같은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있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릴 인생,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집트의 그런 속박 속에 살아가다가 없어져 버릴 민족,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져 버릴 잡목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예, 호렙이라는 이 산 중에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이 떨기나무가 자생하는 그 깊숙한 지역, 좀 험준한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특별한 장면을 모세가 목격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타는 떨기나무인가?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지푸라기처럼 후루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져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특이한 장면을 여기서 모세가 공급을 해야 한 것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다른 모습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뭐 계속 타고 있나 보지 뭐. 응? 뭐 관심 가질 일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이 광경을 무심코 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예. 큰 광경이라고 하잖아요. 큰 광경.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을 범상치 않은 이 현상을 주목해서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붙잡았고요.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었고 돌이켰습니다.
우리 그 일상의 삶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멈추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 바빠 죽겠는데, 내 할 일도 많은데,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을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40년의 이 양치기를 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모세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예요. 저작권 침해 없습니다. 예. 거기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구별시키라. 구별시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잘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합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이런 욕심으로부터, 이런 그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구별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니까요.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종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참고인 정도 그냥 내 어떤 그 성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거는 이건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 나 잘났네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뭘까요? 말씀 앞에서 멈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것이지, 내 뜻을 그냥 관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 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아요. 바로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이 모세에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과 낮은 곳을 선택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였을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고요. 다윗도 양치기였을 때 들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선포자였을 때 광야에 이렇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그 화려한 궁전이나 이런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멋진 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일관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큰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큰 플랫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플랫폼이나 강한 영향력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삶과 작은 곳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조용한 광야, 작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왜 작은 곳에 임재하실까요? 아니 뭐 화려하고 멋진 곳, 그런 뭐 대통령 궁이나 뭐 국회 같은 데 임재해야지.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거룩함 속에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되었다. 광야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거기서 사명이 부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개 병사가 막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령관이 명령이 떨어져야 모든 자원과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방식이 있어요. 사람의 때와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식으로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수백 년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아니 당장 좀 구출해 주지. 당장 내가 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렇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겠다고 했지, 예. 사람이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의존하셔야지.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 사명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전적인 순복을, 예. 순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할 때까지는 수백 년이 걸린 것이고요. 모세가 항복할 때까지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 자, 모세의 태도 보겠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40세 때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죠. 근데 80세가 되어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예?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40년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동안 모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광야 시간은요, 실패는 아닌 거죠. 실패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훈련장이었던 것이고요. 자기 확신에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준비된 자. 이 준비가 뭐 능력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예. 복종하기가 쉽지 않죠. 예. 내가 더 똑똑한데 하나님보다. 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떨기나무에 임재했던 것처럼 너에게 임재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신 겁니다. 능력이 아니었고요. 전략이 아니었고요. 조건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였다. 이 말씀이 실감이 오십니까?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출애굽의 역사는 강한 지도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광야의 목자, 이름 없는 목자가 출애굽을 이렇게 진행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모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준비되었느냐 하는 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삶 위에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크고 거창한 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작고 거칠고 평범한 나무였어요. 이것은 모세의 모습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아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이 아니라 나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이시고 우리는 태워지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조용히 섬기는 성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위대한 모습만 부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이 위대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음이 없다. 예.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니어만 모여있는 우리 교회, 소수의 교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80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예. 한 분 계시네요. 80세 지나신 분이. 예. 다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80세 되면 이제 모든 거 접고 정리나 해야지.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예. 근데 모세는 그 시간에 그 나이에 사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80세 나이, 그때 가장 큰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선용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리 고통을 주시나 푸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돌보며 배우는 인내, 침묵 속에서 익힌 하나님과의 동행,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을 주신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뛰어난 능력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통로를 잡으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는, 누가 나의 통로인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통로로 되지는 않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직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품으로 준비된 떨구이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성품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